계속해서 오늘도 말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그냥 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그 감정. 그래서 그 온도, 말의 온도가 상대방과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죠. 그래서 이 감정은 늘 그런데 변화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영향을 받아서 일단 영향을 받으면 말의 내용도 거칠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을 할 때 내 감정을 살펴야 된다. 특별히 감정 중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감정은 대표 감정일 수가 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표출했던 감정들. 하지만 대화를 긴밀히 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 감정 밑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이 필요해요. 서운한 것과 분노해야 될 일은 달라요. 경우가 맞지 않는 것과 또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일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내 가슴속에 깊이 들어있는 감정들을 자꾸 보면서 감정 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이야기할 때 서로 통해요. 그리고 서로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를 나눌 때 늘 하고 싶은 말만 자꾸 하지 말고 감정을 살피면서 대화하는 그런 길들을 여러분이 자꾸 찾아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이 좀 올라온다 싶으면 조금 내려놓고 온도를 자꾸 잘 맞춰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대화할 때는 속으로 성령님과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그분이 주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좀 절망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다시 PPT. 네, 방송실이 고생이 많습니다. 잘하다가도 또 어렵죠.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짐승과 벌레들까지도 훈련해 나갈 수 있다는, 길들인다는 거죠. 서커스에 보면은 호랭이도 막 길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자도 길들여가지고 이렇게 둥그런 불 이런 데 뛰어넘으라고 그러고, 그 거대한 코끼리도 길들여가지고 조그마한 사람들 말에 듣게 하는 모든 걸 길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닭들 길들여가지고 서로 싸움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길들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혀는 길들일 수 없다. 혀는 길들여봤자 계속해서 악이 나오고 계속해서 독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을 절제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같이 말에 대한 설교할 때 보면은 예전처럼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기가 불편하죠. 그렇죠? 말도 안 해요 이제? 말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좀 절제하기도 하고, 그래 조심해야지. 그런데 이때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입이 풀려가지고 그냥 한만 말하면 상대방이 그냥 꽉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좀 저는 정말 말씀대로 안 될까 봐, 이거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이거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독이 나오고 끊임없이 악이 나오는 것, 우리 입에서
길들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오는 것, 그것은 어디냐? 그건 우리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어디라고요? 겉사람. 쉬지 않고 악과 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내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구원받아서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속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속사람에서는요, 사실은 나답지 않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속사람은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말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 겉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생각,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알고 있죠. 생각, 우리의 의지, 감정, 혼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육체를 말해요. 이 겉사람은 정말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존재 자체죠. 때로는 바닥바닥 싸워야 되고, 때로는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은 겉사람. 그래서 이 겉사람은 아직도 성화의 단계 속에 있지만 아직도 내 속사람만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겉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악이 나고 독이 나가 사람을 죽일 만큼. 왜? 그래야 내가 산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겉사람은 자꾸 우리는 지금까지 이상하게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은혜가 넘치면 속사람이 흘러나와서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도 겉사람이 건드려지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또? 그리고 막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래서 길들일 수가 없어요. 겉사람은 깨져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겉사람은 부서지고 깨져야 속사람의 언어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터득해야 될 진리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겉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아무리 해도 그때뿐이에요. 우리는 겉사람으로 독한 말하고 세상에 살면서 막 부딪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겉사람은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빨리 겉사람은 깨져서 내 속의 언어가, 속사람의 언어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 부드럽고 온유한 언어, 아니면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언어가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왜 그 겉사람이 깨지기가 어려울까? 왜 그 겉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또 마음, 감정, 또 우리의 육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있다고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감정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억이 말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판단과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편견과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주장이 그 말 속에 언제든지 뭐하고 있다고요? 담겨 있어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분명히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 말 속에는 반드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들이 늘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저거 저래가지고 내 자식 버리겠는데, 어떤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삶을 살아왔던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기분 나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니까 순수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 속에는 감정도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따라합시다. 기억이 들어가 있다. 기억이 들어가 있다. 기억이 들어가 있다. 특별히 기억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억들이 몇 차례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기억들은 무엇을 만드냐면은 공통된 것들을 찾아서 공식을 만들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꼼짝 못해.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 속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다 무엇이 들어있냐면, 뭐가 들어있다고요? 나름대로 공식이 들어있어요. 공식.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들에게 몇 번 배신당한 사람들은 지금 그분의 기억 속에서 그 아픔 때문에 어떤 공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을 도무지 못 믿는다. 절대 못 믿는다. 그래서 막 사람들 가까워지고 막 그러면 의심해. 이거 왜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이거? 왜 그러지?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늘 대화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그 사람을 시험해보는, 관계를 시험해보고 신뢰관계 시험해보는 언어가 나도 모르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영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걸 알아. 정말 관계 맺기가 저 사람 힘드네. 내 나름대로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상대방은 이해를 못해. 하지만 나는 늘 그렇게 돼. 만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많이 못 받았다, 그러면 인정에 우리는 굶주려 있어. 사람들이 인정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물질이 축복이 아니야. 정말 인정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야. 근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해야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늘 그 사람 속에는 그러한 의식이 들어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철없을 때, 어렸을 때 까라까라 웃으면서 그냥 아무 말 할 때는 그런 게 없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순수한 거야. 그때는 그 영혼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영혼들이 감춰져.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저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순수한 내 영혼의 언어가 나오지 않고 자꾸 겹겹이 쌓여져 가지고 이제는 해야 할 말을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의 공식들이 떡하니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삽니까? 너무 몰라.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래, 그래, 얘기 일리는 있네, 목사님 쏜 설교가. 그런데 나는 그럼 무슨 공식 가지고 있었지? 난 지금 내가 하는 말 속에 무슨 공식이 있는 거야? 이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이것을 깨닫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알아가요.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언어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들에 있어서 지금도 많은 대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자꾸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말이 안 되면 막 언성을 높이고 막 그것도 모르냐고 소리치지 말고, 그때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다? 공식이 다른 거예요. 삶을 살아왔던 방식, 경험했던 것들이 다 달라. 거기서 얻었던 지혜들이 달라요. 이 부분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주장만 계속하면 결국은 자꾸 어려워져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회의가 있어가지고 어떤 커피숍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중년 부부가 들어오시더라고. 근데 우리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옆에 앉아가지고 나 이제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다른 목사님 말씀하게끔 하고서는 자꾸 귀가 열려가는 거야.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가만히 봐도 처음엔 조곤조곤 얘기하더라고요. 부인이 남편한테 막 여보 우리 둘째 아이 여보 둘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그 남편이 둘째가 왜? 뭐가 문제야? 아니 여보 사교성이 떨어지잖아. 아니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저렇게 살면 돼요? 아니 뭐 어때서 그래? 남자애들 다 그렇지 않아? 아 또 그 소리 하네. 아니 쟤는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혼자 살았잖아요. 친구가 없었어.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아요 여보? 아니 뭐 그게 어때? 아 정말 답답하네. 막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더니 언성이 점점 막 커져요. 목소리 커져. 근데 결국은 당신이라는 사람 답답해서 내가 정말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박차 그냥 나가더라고. 나가더라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든지 둘째를 좀 잘해보자고 서로 대화를 하려고 들어왔을 텐데 결국은 그냥 또 부부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비난하고 그러고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물론 아내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내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냥 의자에 그냥 푹 앉아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들어요. 아내가 기분이 나빴겠죠. 근데 아내도 뭘 모르냐면 남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심 갖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은 지금 다른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아이고 이 다른 공식을 가지고 사는데 저걸 발견 못하고 평생 싸우겠구나. 그 부인은 아마 사회생활을 학교생활 잘했을 거예요. 아마 좋은 가정 속에서 가족 식구들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개인관계 속에 좋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그래서 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은. 인간관계 좋아야 돼. 아마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족들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많았을 때 왕따 당했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러나 이 남편은 그렇게 자기도 살아봤어. 근데 괜찮아. 그때만 지나고 나니까 지금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큰 지장받는 게 별로 없다. 그렇게 이 남편 생각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자기와 비슷하게 바라보면서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 지금 이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는 이것을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저런 남편이랑 사는 내가 바보 멍청이라고 남편을 막 비난하고 남편을 막 저주하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 우리는 나의 공식만을 고집하면 돼요. 반대로 성숙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사람마다 가진 공식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차이를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같이 풀어야 될 과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 영혼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복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꾸 공식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를 쓰는 그 영혼의 폭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대인관계를 할 때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공식들을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공식을 쉽게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이 언어를 쓰고 있는데 저 언어 속에는 무슨 공식이 있을까? 이거 쉽게 가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9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 언어를 보고 상대방 언어를 보고 조금씩 이렇게 터득해 나가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른 사람 내 아내 함께 살고 있는 아내에 대한 공식을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 공식이 아니라 내 공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공식 찾지 말고 먼저 여러분은 어떤 공식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뭘 강조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뭐가 안 되면 막 속에서 막 열불이 터지는지, 뭐가 안 되면 내가 막 또 우울증에 빠져버리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다 보면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기의 반응, 자기의 공식을 이해하려면은 제일 쉬운 것이 뭐냐? 먼저는 자기 대표 감정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대표 감정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대표 감정 뭡니까? 저는 욱하는 게 있어요. 분노하는 게 있어요. 욱하는 게 있어. 좋다가도 뭔가 건드려지면 욱 올라와. 그 때문에 정말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제어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이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대표 감정이 뭡니까? 그거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 대표 감정 속에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많은 사건들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식이 거기서부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왜 갑자기 막 화가 이렇게 했느냐? 제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목사가 이렇게 중속에 막 내 이야기를 해놓는 게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오늘도 쉽지 않아. 이 얘기하면 또 딴소리가 막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근데도 언어는 누굴 닮는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닮는다. 그러니 말을 얘기하려면 나를 얘기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 주여.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어가 바뀌려면은 들어야 될 내용이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또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왜 혹하는 이 감정이 생겼을까? 제가 지나온 날들을 쭉 돌아보면 제가 기억하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아버님이 약방을 하셨는데 그 약방은 요즘 약국 이제 한약방이 아니고 양약방인데 요즘 약국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뭐 전문적으로 약대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약방을 아버님 하셨어요. 제가 살고 있던 제 고향은 연무대인데 그 연무대가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군인들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거기에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6.25 직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식 사랑이 있습니까? 군대 보내고 나니까 막 매일같이 면회를 오고 면회도 한 주에 한 번씩 열리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상권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신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그쪽으로 이주하셔서 약방을 하셨는데 약방이 그러니까 잘 됐겠죠? 여러 개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뀌었어요. 훈련소를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세웠어요. 그리고 면회가 너무 많이 사람들 오니까 부작용이 있으니까 면회를 줄여요. 그러니까 상권이 죽어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주해 가기 시작하고 이제 어려움을 그 도시가 겪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약국을 아버님이 하나로 줄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버님은 서울로 사업하러 가시고 약방은 우리 어머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약방이 아주 작아졌죠. 제가 학교를 갔다 오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째인데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님이 뭘 쏘주세요. 약 사오라고. 저희 집이 도매점이었고 저희 집이 제일 큰 약방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져가지고 다른 데 가서 약을 사와야 돼. 도매점 가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 사오라는 약을 가지고 가서 약방에 가서 이제 약을 사러 그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이 약값이 싸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사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어. 거기서 약을 사. 그 나를 쳐다봐. 그럼 서로 얼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서로 미안한 거야. 경보, 이렇게. 나는 창피해요. 왜? 정말. 그래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올 때마다 그냥 속으로 막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인생 사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살든지 아니면 그만 때려치든지. 정말 내가 이거 창피해가지고 수치심. 어려서부터. 난 이러고 싶지 않아. 난 성공할 거야. 난 잘 살 거야. 그냥 막 속에서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그게 수년 동안 그 속에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시가 바뀌었어. 그때 내 안에 공식이 생겼어. 나는 성공한다. 난 잘 해낼 거야. 아버지처럼 안 산다 내가. 그런 공식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졌어. 그 공식이 저에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집을 나와서 뭐 공부를 하면서 또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큰 힘이 됐고 성실히 했고 성공해야 된다 생각은 뭐 일단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경험되면서 그것이 내 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해요. 난 목회자입니다. 목회도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저는 그러면서 그런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한때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도 가져왔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내 겉사람을 다루기 시작했고 그것은 심각한 저에게 있어서 고통이었어요. 특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분노가 나오고 욱 하는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집에서도 뭐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심령이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물인가. 특별히 주의 종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겉사람으로 살라. 이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매달리고 수년 동안 그렇게 저는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겉사람의 잘못된 공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대신 그 겉사람의 나라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음성과 속사람과 주님께서 주시는 뜻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고 무엇이 바른 교회인지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겉사람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속사람으로 살고 속사람으로 말하는 법을 터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뭐가 바뀌냐면은 말이 바뀌기 시작. 언어가 바뀌기 시작. 사람을 보는 기준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결실이 목회 결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강화에서 목회하면서도 여러 교회 다니면서 목회 세미나도 하고 연회나 총회에서 초청받아서 젊은 목회자들 훈련시키는 일도 수년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겉사람으로 살았던 것의 안쓰러움, 내가 겉사람으로 목회하면서 가졌던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제 새로운 기대, 이제는 그것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함께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러한 삶으로 겉사람이 깨지니까 속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직도 제가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있죠. 겉사람이 깨뜨려져야 내 인격이 변화되고 이 말이 바뀌는구나. 정말 속사람의 그 따뜻한 언어, 정말 성령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그것들이 정말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언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오늘 결단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그 사건들, 또 왜 내게 이러한 분노나 슬픔이나 냉담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감정들이 일어났는지를, 그 사건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정말 싫어 이런 얘기하는 거. 하지만 거치지 않으면, 이 겉사람이 깨지지가 않으면 정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말은 길들일 수 없어요. 깨져야, 속사람이 나와야 정말 부드럽고 생명이 넘치는 언어를 이야기하고 그 말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를 살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표 감정이 뭡니까? 그 감정을 갖게 했던 사건들과 공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슨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어 매고 있는 철저한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평생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평생 인간관계, 언어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시간, 저를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픔에 잠기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갑자기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삽니까? 예를 들어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계획된 대로 일을 꼭 해야지 그냥 갑자기 나온 일은 안 한다. 살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도 계획하면서 꼼꼼히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돼. 결혼해봤더니 남편이 그냥 자기랑 너무 다른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꼼꼼한 사람이 남편은 그냥 덜렁덜렁 해가지고 그러면 계속 싸우는 거야. 안 돼. 직장에 나가봤더니 나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서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한 사람 만나서 상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력이 없는 건 그건 민폐야. 그러면서 막 실력을 강조하고, 또 어떤 상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 또 뭐 자기 개발을 막 주장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과가 없으면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 이 모든 다른 공식들 가지고 그 사내에서 생활하는데 같이 밥을 매일 먹고 뭐 해도 이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공식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겪는 스트레스가 뭔가, 내가 무슨 일을 지금 겪어오고 있나, 계획대로 막 일을 하려고 그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질 않아. 계획했다가 일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매일 스트레스 시달리고 시간도 못 내서 자기 세상을도 없고 가정도 못 돌보고 매일 같은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그 고통 속에서 심신은 계속 힘들어져 가고 삶은 의미가 없어져 가고.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고 언어가 함께 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좌절이 생기고 절망이 생깁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소통이 된다면 그 가정은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재생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살아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절망해, 낙심해, 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저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지 절대적으로 의욕과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한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졌던 공식이었어요. 그 나름대로 살아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맺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장애물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많은 일들을 보시면서 겉사람 공식을 깨트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늘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없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절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한 번은 그 문제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은 너는 누구의 종이며 누가 세웠냐 질문을 하셔요.
당연히 하나님께 세우셨죠. 주님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정말이냐? 정말이죠. 근데 왜 너는 네 기준 가지고 살면서 네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 종이냐? 네 종이냐 내 종이냐? 심각하게 다루시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그 말씀 앞에 죄송했는지 깨지지 않은 내 중심성, 내 그 겉사람, 하나님의 뜻을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그 시간들은 저에게 큰 고통이었어요. 정말 회개하고 한 번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때마다 기도로 보냈는지 몰라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난 네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해서 너를 세운 것도 아니고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네가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평가하는 것이고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그 사실만도 난 기쁘다. 모든 결과를 나한테 맡겨라. 때가 되면 다 이루시는 것이 바로 나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나온 과거는 과거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어지고 나니까 제가 썼던 언어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주로 많이 썼던 언어들은 어떤 언어들이냐면은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통제된 언어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요? 내가 상황을 통제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니까, 그래 목표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들었을 때 쉽지 않았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집에 아이들도 꼭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안 돼. 그걸 통제하고 내가 상황을 주관하고 내 주도적으로 모든 걸 끌어나가려고 하는 강력한 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아이들을 만나도 아이들 존중해주고 아빠 생각 나 이래. 그러니?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제는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통제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간섭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런 언어를 자꾸 쓰고 있습니까? 그 겉사람이 깨져야 악이 나오지 않고 독이 나오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게 주신 언어가, 내 속사람의 언어가, 영의 언어가 쓰여지게 돼요. 그를 통해서 가정이 편안해지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직장이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어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바꿔나가야 될, 깨트려야 될 겉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겉사람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내가 뭘 기억하며 어떤 공식을 가지고 사는지만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풀어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 안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공식을, 겉사람을 깨트리고 정말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